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얻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제 귀신의 문제죠. 귀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영들을 다 귀신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데는 마귀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이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귀신으로 통일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말 못하는 귀신은 영의 영, 푸뉴마예요. 푸뉴마. 말 못하는 영. 말 못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심령 안에.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을 보면 25절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죠. 이건 영이죠. 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귀신의 소위 말하는 귀신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는 지금도 더러운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미있어 하지 않잖아요. 그것 읽으려고 마음 쓰이지 않잖아요. 생각해야 읽잖아요. 생각해야. 그죠? 그냥 읽고 싶어도 견딜 수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면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읽어야 돼. 오늘 성경 읽는 언제까지 못 읽었지? 그러니까 오늘 어디 읽어야지. 그래서 생각해서 읽어내는 거. 자, 이럴 때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 밥을 먹으러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프니까 억지로 먹어. 맛없죠? 꿀성이처럼 달겠어요? 배고플 때 시장할 때 먹으면
밥 없는, 반찬 없는 것도 상당히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존재는 또 다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영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습니까? 성경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육신에 배고프면 견딜 수 없어서 달라고 싸울 정도로 하지만 영의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적당히 그냥 경계선 있죠. 오늘 어떻게 읽어봐야지 그냥 읽는 데 목적이 드는 수가 굉장히 많죠. 그것은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 거야. 이건 완전한 말씀이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더러운 말 못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 못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못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말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말을 하게 하는 영이고, 여기서 말 못하게 하는 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육신의 말도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육신의. 그러니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죠? 견딜 수가 없는. 그러나 그걸 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저들에게 와서 그분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변론할 일이 없을 텐데 서기관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뭐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못하는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변론하는지는 모르죠. 여기는 그냥 말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변화산의 그 모습 하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듯이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그 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분이 오시면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물어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과 변론할 것이 없잖아요. 서기관들과 변론할 게 없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신앙 얘기 나누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못하겠죠? 몰라요. 관심 없어. 그러면 끝나죠.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체 하니까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하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자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죠. 그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자의 아버지였어요. 17절에 보면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죠.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영 들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영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2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마비시켜버려요. 또 말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러니까 그가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심령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라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그 심령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완전하게 말씀에 나를 내어주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제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내어주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받으시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런 작업이 겸손하게 목도를 걷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찾아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적당히 있다가 그냥 지나고 마는 거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 안에.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막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받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중심을 찾아냈을 때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로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내어주는 진실한 심령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여러분 자신이 통치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으니 천국이 열려지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 이루어지는 상태가 딱 되면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 나를 도우려고 막 하는.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자, 한 가지 기능을 없애버리는 더러운 영과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모든 걸 듣게 하고 또 그걸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다르죠. 말 못하게 하는 영, 더러운 영. 그거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파리해져 갑니다. 이건 거의 간질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만 들으면
간질도 없이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더러운 영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애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 와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 계세요. 여러분을 믿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죠. 믿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속죄함과 부활을 다 입혀주는 그 영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자,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 와 계신 예수님이 계셔도 믿지 않는 세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데 믿으시지 안 믿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당황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믿는 것 같으면서 이 수고에 없는 거지. 구분되어 있잖아요. 삶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벌써 와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를 참아야 되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죠.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도 안 믿어지면 뭘로 믿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신데 그걸 안 믿으면 뭘로 믿겠어요? 이렇게 심각하다니까요.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어야 되고 너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냐. 아픔을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내가 아빠, 응? 내가 아빠 아들인 거 아빠 딸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거 알려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반대로 아들이 내가 우리 부모인 거 어떻게 알아? 내가 태어날 때 그 모습 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 어떻게 믿어? 뭘 근거가 뭐가 있어? 녹음을 해놔? 그런 사람은 없잖아.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냥 키움 받으니까 그 아들인 걸 딸인 거 알았죠? 그냥 부모가 키우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는 우리를 통해 태어난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키웠겠죠?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입양한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더러는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증명해주면 믿을게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믿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분은 내 아버지거든 어머니야. 이렇게 딱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계셨고 이 땅에 영으로 지금도 와서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부모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부모님보다 훨씬 오래 계셨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그걸 안 믿고 있는 세대.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 이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자녀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지금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으로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와서 계시는데 그걸 안 믿어? 누구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해요? 여러분 안 믿으면 그냥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결정할 권한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신앙도 자기가 결정하고 구원은 결정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게 결정해 놓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들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와서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영으로 와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계셔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셔도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영으로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 교제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구원의 확증이 왔는지. 그냥 못 끌려가가지고 적당히 어떻게 그냥 견딜 수가 없어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못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헤매고 있어?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를 안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작업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립된 관계로 있으면서 고달파하는 거지. 여러분 고달파하는 것도 없으면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듣고 집에 가서는 내일만 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고달프게 힘들게 막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거기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나요?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죠. 일어서야 되죠. 연약한 자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데려오라 그러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오니까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리면서 거품 내는 거 있죠? 경련을 일으켜. 이건 아이가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떨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건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냥 지옥으로 인도받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하루하루 더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하루하루 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더 가면 죽음의 날이 하루로 가까워진 거잖아요. 어느 날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죽음의 날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만큼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난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신앙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가도 나는 끌려가도 괜찮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자기 영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책임하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죽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더러운 영이, 이 말 못하게 하는 영이 와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는 잡는다는 말은 힘을 쓰지 못하게 아예 잡아버리는 것은 그의 힘을 다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끔찍할 수가 없어. 물에도 던져도 들어가야 되고 불에 던져도 들어가야 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힘든 상태, 그런 가운데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영이 하는 짓이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면 죽는 거잖아요. 물 속에도 살겠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영이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아버지 어머니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달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도 분명히 화상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불도 많이 잠수처럼 마시고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런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아이를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불신의 세계였고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고쳐달라고 하던가 영을 내쫓아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한 말이 주님께는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나를 내려놓겠다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야 은혜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원죄부터 씻어내시죠. 정결케 하시죠.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도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걸 다 이미 해결해 놓았어요. 그 안에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또 반대로 기도하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악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달라는 말 반대로 얘기하는, 내가 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나의 악함을. 이렇게 내놓으면 주님이 그러니까 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야. 주님은 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뭔 문제였어요, 앞에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세대와 같이 여기도 믿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 믿는 자, 그렇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제자들도 지금 아직은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증이 없잖아요, 확증. 딱 가지고 서야 되는데 쓸 수 있는 확증이 없어.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목회에 대해 관련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내 영을 쭉 끌고 가시더니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쭉 가서 그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씀이 써 있을까?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밖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안 들어가고 능력 주시는 자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나름 일을 하려고 하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그걸로 딱 돌려버린 거죠.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와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령이 찾아지냐면 좀 권위가 찾아져요. 심령이. 내가 뭘 가진 사람처럼 어떤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진 것처럼 찾아져요. 영이 세워져요. 든든하게. 영이 파워 있게 세워지게 되면 이게 말씀의 권세가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겐 능하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멘이 나올 시간이야. 근데 뭐 하고 있는지 그러고 있어.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성령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 막 받아먹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시고, 그럼 뭔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서.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여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호칭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명이 아니고 실제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주여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모습이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이제 보는 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 할 것 같으니까 달려들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 모여가지고 이거 싸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이는 걸 보셨어요. 달려와서 더러운 영을 꾸짖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영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지난밤에 내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더러운 영과. 근데 그들이 가장 약점은요, 그리스도의 보혈 가져오면 다 하더라.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피 앞에서는 무릎을 다 꿇습니다. 사탄도. 엄청난 싸움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아이의 영을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배할 권한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더러운 영이 와서 악한 말 못하는 영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 영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내가 경련을 일으켰다 그랬죠? 예수님 보자마자 20절에 그랬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미 자기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 존재임을 압니다. 쫓을 권한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걔가 지금 무서워서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명령을 하니까 이 아이로 또 한 번 경련을 일으켜 간 다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내쫓는 거 보셨죠? 거기는 더러운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부터 나가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말을 못하잖아요. 한마디 말 안 하죠. 못하죠. 자,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을 해도 안 나가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아이가 더러운 영이 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다.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영을 쫓아냈는데 몸이 처져 있는 거. 경련 일으킨 다음에 탁 쓰러지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호흡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죠.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 가서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했단 말이 없죠. 그것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클립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더러운 영이 다시 못 들어갑니다. 청소는 열심히 해놨는데 사는 자가 없으니까 더러운 영을 또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보다 악한 영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아주 안 좋아진, 심히 나빠진 상태가 일어설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역사는 그 집에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요.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건 은밀히 물었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들은 못했는 예수님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꼭 조용히 했다고 나오거든, 성경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더러운 영을 왜 쫓아내지 못했냐? 우리는 넉넉히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못했냐? 물론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 여기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이 아니고 자, 마가복음 3장에서 한번 보시면 삼절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가 됐어요?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나와있죠. 쟤들도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말 못하는 영, 어떤 더러운 영이죠. 그 영을 쫓아내는 것을 권능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아직은 못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쟤들을 부른 목적은 다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10장에도 남아있거든요. 1장에 1절에.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을 좀 쫓아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우리는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정도의 영적인 세력을 가진 자, 그런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귀신이 여러분 힘이 다 달라요. 더러운 영의 역사도 한 놈이 와 있는지 두 놈이 세 놈이 다 달라요. 사탄도 한 놈이 오면 힘이 없어요. 근데 다 떼거지로 와야지 힘이 좀 있어요. 오면.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라는 존재는 이 마귀의 졸개로 딛는, 천사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 영으로 나타나죠. 이 더러운 영으로. 그러니까 얘들도 힘이 없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놈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이기겠죠. 그래서 떼거지로 덤벼야 돼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하지 못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은 존재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라고 예수님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영이 힘을 가진 존재예요. 아이를 지배했던 영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기도 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임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능력이. 근데 여러분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한참 기도해가지고 나가면요, 이거 힘들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권세를 가지고 한 번에 말로 딱 해서 명령이 나갈 정도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영이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에 사로잡혀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사탄에게 끌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귀신이, 영이, 더러운 영이 와도 무방 상태로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내가 얘한테 사로잡혀서 끌려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도 들려주고 다 가는 길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 오늘 몇 시에 뭐 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딱 정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딱 못 박아놓고 살아야 돼. 다른 거 못해도 이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죽어요. 이거 안 하면 다 죽어요. 멸망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옥에 가도 괜찮아, 그럼. 내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얼마만큼 값을 내줘야만 끝이 날까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내가 싹을 받는 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뭐가 왔어요? 그 대가로 사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세계이긴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은 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논리 가운데도 다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도 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그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도.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 일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는 이미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그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그럼 거기서 그냥 멈추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기로 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않잖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죠. 기도가 안 되면 집에 와서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를 자주 와야 돼. 죄를 지려면 자연스럽게 지면 그냥 지어져요. 우리는 예수님 안 따라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냥 유지하면 돼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 싹시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싹시 얼마나 크냐 그러면 얼만큼 나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고통을 보면 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좀 아프거나 그러면 어때요? 며칠 있다가 안 아프면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의 모습이 두 가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못이라고 해서 불덩어리가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지옥에 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언제 꺼져요? 안 꺼지죠. 그 불에 태우신대요. 근데 태워지는데 태워지지 않는 뜨거움만 계속 가열되는 그런 뜨거움의 불 연못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받아도 끝이 없는 정도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인데 그거를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이 그렇게 커요. 죄의 삭이 그렇게 커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그렇게 죄의 값이 커요. 우리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길래 그래요? 하나님 보내는 아들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랬죠? 거기는 물 없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없어서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곳입니다.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짊어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아주 갖가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끝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게 그 범죄한 자들이 영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의 싹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멸망당해야 될 여러분들을 구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 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왔다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안 받으시고 믿음으로 영접 안 하시고 그럼 언제 받으십니까? 나는 그 모습을 항상 하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 지옥에 갈 텐데 아프죠. 너무 아프죠. 사람들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것만 바라고. 분명히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언젠가는 죽고 그들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인생 대책도 없이 시간 흘러가는데 따라가다가 그냥 멸망받으면 어떡할까? 그럼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때가 줄지도 몰라요. 이제 복음을 열어가지고 막 말씀하게 하시고 노방전들을 한 적이 없어서 바울도 약간 노방전도도 한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어느 데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말씀하고
전해주고 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보이지 않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믿게 만들었죠. 보면 알아요. 영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도 태어날 때는 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저도 구원받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인데 멸망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아픔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도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아야지. 나도 이 시간만큼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으세요. 30분 정도, 최소 30분 단위로 잘랐어요. 시작하는 사람이 30분 단위로 하는 거야. 기본이 1시간이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삶을 꾸려가야 됩니다. 이거 가지지 않고 말씀은 배웠는데 행동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안 되지. 이러면 여러분 가중처벌됩니다. 너는 그 말 듣는데도 말을 안 들었구나. 나의 종을 통해서 내가 말했는데 너 말을 듣지 않았구나. 주님은 그것까지 플러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에서 승리할 기도 알려드리고 해야 될 일도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못 들은 사람들은요 준비도 못해요. 모든 교회들이요 이제는 육적인 그 즐거움 근데 그건 다 맞춰져 있어요. 보고서 아마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분은 너무나 보수적이야 이럴 거야. 왜 저런 얘기만 할까? 세상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충실하게 하시려면 기도 생활 결정하시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 안 되면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지면 수련회 때도 은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럼 확고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등등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부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